우리는 누구나 어릴 적에 재밌게 놀던 추억의 놀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텔레비전도 없었고 심지어 라디오도 별로 갖고 있지 못했던 시절이었지만 우리는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마을 공터에서 놀던 놀이들이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공터가 있는 곳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어릴 때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어릴 때 전혀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들이 아무개야 밥 먹어라 소리치실 때까지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추억들이 있지요. 딱지치기, 사방치기, 자치기, 비석치기, 고무줄놀이, 빈 따먹기, 땅 따먹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중에 즐겨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숨바꼭질입니다. 그리고 소풍 가면 항상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보물찾기였습니다. 순례를 하면서 숨은 아이들을 찾을 때마다 그리고 보물을 찾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졌던 기억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휴가를 겸해서 인도네시아 바탐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뛰어노는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옛 추억이 생각났던 것이죠. 주성홍 최강자 선교사님과 최보람 김대중 선교사님을 만나보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의 인사를 전하고 또한 선교사님들께서 여러분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해달라고 해서 대신 전합니다. 바탐의 17개의 교회 목회자들 가족들과 또 우리 소망학교 교사들과 식사를 대접하고 그들의 따뜻한 인사도 여러분에게 함께 전합니다. 선교지에 갈 때마다 그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하나님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하나님, 필리핀에 계신 하나님, 케냐에 있는 하나님은 조금씩 느낌은 다르지요.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만나고 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보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숨겨놓은 보물을 찾게 하신 것 같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춰놓은 보물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인생이 재미있고 흥미진진할까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면서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이번 여정에서 예전에 읽었던 짧은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묻습니다. 얘야, 나는 사람들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고 싶어. 그래서 내 천사들에게 내가 어디에 숨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어떤 천사는 아주 바다 깊은 곳에 숨으시라고 하고 어떤 천사는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숨으라 하고 어떤 천사는 아주 깊은 동굴 속에 숨으라고 하는데 자네는 내가 어디에 숨으면 사람들이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숨으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이 설마 내 마음속에 계시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아차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고 있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고 찬양은 하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절망하기도 하면서 정작 내 안에 계신,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데 게을렀고 무지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너무나 먼 곳만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을 포기하고 아무 재미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어릴 때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면서 참 재미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재미있어질까요? 숨바꼭질은 보물찾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숨겨놓은 보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재미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구하고 찾는 이에게 보물을 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보물은 대부분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보물들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인생,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물을 찾지 못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이 신앙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유지했던 사람, 하나님을 늘 만났던 사람이지요. 그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인도네시아도 계시고 필리핀에도 계시고 케냐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코람되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보고 알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못 만나고 못 찾는 것이지요. 다윗은 7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무엇인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질문의 형식인데 바로 이 뜻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갈 수 있는 곳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숨을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지요. 다윗은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절대로 멀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우리 인생에서 도무지 숨을 곳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비슷한 말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숨바꼭질 해봤지요. 술래가 눈을 감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고 숫자를 셉니다. 그러면 그동안 나머지 친구들은 다 숨습니다. 그리고 술래가 이제 아이들을 찾으러 다니는 게 숨바꼭질이죠. 아이들이 술래들에게 잡히지 않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멀리 가는 것입니다. 저는 숨바꼭질 할 때 우리 집 앞에서 주로 놀았기 때문에 숨바꼭질 할 때 집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집에 가 있으면 친구가 찾지 못하죠. 못 찾겠다 할 때 옵니다. 또 하나는 숨을 만한 곳에 숨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꾸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굳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 은밀한 곳에 숨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하면 칭찬받고 싶으면 목사님 막 이러지만 교회 한 2번 빠지고 그러면 저기서 목사님 나타나면 휙 돌아서서 가지요. 우리 인생이 숨을 수 없습니다. 멀리 가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수월의 땅 깊은 곳에 내려가면 설마 거기에 계실까 했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3가지 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하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죽은 자들이 가 있는 수월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늘과 수월은 수직적인 극과 그 끝과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위에도 저 아래도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아무리 먼 곳에 가도 하나님이 그곳엔 안 계시겠지 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새벽 날개라고 하는 게 뭘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새벽 날개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에 그 비춰지는 그 빛이 퍼져가는 신비로운 모습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동해나 바닷가에 가서 일출, 해가 떠오를 때 그 찬란한 빛과 햇살이 퍼지는 것을 보고 와 하는 것을 새벽 날개다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새벽 날개에 올라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가 떠오르는 동쪽 끝에 가보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하늘 끝에도 계시고 저 땅속에서도 계시고 내가 가장 멀리 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좀 관계없이 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탕진한 작은 아들 탕자가 됩니다. 우리 중에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하나님과 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숨어 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새벽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새벽에 대한 기록이 많은데 새벽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밤새 도시를 지키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한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눈을 부릅뜨고 적이 올 때까지 지켜보다가 멀리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밤에 무서움이 지나가고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공포의 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신 분은 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지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큰 수해가 났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고 모든 사람들이 언덕 위에 있는 교회로 피난을 갔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내려와서 집에 떠내려간 할아버지네 식구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복잡복잡 거리고 있을 때 잘 때 밤에 비가 오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물이 또 언제 집을 덮칠까 그 공포가 수십 년 지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자질 못했습니다. 옷도 벗지 않고 갑자기 피난 가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그렇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왜? 피난 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동네 애들이 다 개울에 나와서 물이 얼마나 불었나를 보게 됐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밤새 일을 하고 무사히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희망의 새벽을 맞이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번 주에 필리핀에 수해를 당한 민도르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헌금합니다. 그 헌금은 민도르의 수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쌀을 사주는 것은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게 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을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을까? 무엇 때문에 새벽을 기다렸을까?
다윗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밤새 가슴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스스로의 자신의 잘못을 돌보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피곤한 새벽을 맞이하지요. 새벽의 밝음이 다가오지만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멀리 달아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먼 옛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괴로워하고 잠을 자지 못할 때 하나님도 괴로워하시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자식들을 키울 때에 밤새도록 아파하는 자식을 지키느라 한잠 자지 못한 부모님처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느라고 그분 역시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내 속에 숨어 계신데 찾지 않고 혼자 괴로워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은 안타까우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인생의 괴로움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답들이 있습니다.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괴로워하고 계시고 함께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힘들어하는 내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린 부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 투성이지요. 부정적인 것들이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좋지 않은 것뿐이고 아름답지 못한 것뿐이지요. 야곱의 고백처럼 하루하루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정말로 바꾸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뭐냐 하면 움직이는 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탄력을 받아서 달리기 시작하는 물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가는 것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정말로 꼬이면, 슬픔을 가지면, 괴로움을 가지면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세상 말로 아유 목사님 다 팔자소관이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팔자는 고치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고
전환해 줘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뀐 거지요. 세상적인 말로 팔자가 바뀐 거지요. 어떻게?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하나하나 찾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저기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보물을 찾아서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얻게 된다 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면 바꿔주실 것이고, 찾고자 하면 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숨어 계신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면서 여기저기 숨겨놓은 보물을 찾으면서 하루하루 복되고 설레이는 날들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